네,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제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제 3절, 4절부터는 이제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해요. 이것이 지금 사도행전의 세 번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세 번씩이나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셔서 읽게 하시는 이유가 무언가? 그냥 한 줄로서 간단하게 설명해도 될 터인데 이것을 세 번씩이나 사도행전에다가 기록을 하시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구약의 말씀이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의 말씀을 보면 다 그저 아브라함으로부터 또는 모세 또는 노아 또는 그 이후의 사사들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회에서 교회학교,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왕들 이름을 외우라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 왕들 이름을 외워야 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영생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그걸 외우라고 시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주일학교에서 뭘 가르쳐야 되는지를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아니 다윗 왕수로부터 솔로몬으로 이어져서 르호보암 어쩌고 저쩌고 그 왕들의 이름을 무엇 때문에 외우냐? 그게 우리의 영생과 뭔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이 세 번이나 성경에 기록해서 거듭거듭 읽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약을 바라보는 시각을 확 바꿔버린 겁니다. 이 구약에 나타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결한 짐승 또는 부정한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산상부훈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오늘날도 교회에서 가르칠 때 그냥 남들한테 그렇게 해코지 안 하는 것이 살인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간음하지 말라? 오늘날도 이렇게 그와 같은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게 그것이 간음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산상보훈을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말씀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라요? 육으로 바라보니까.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자기가 철저히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보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셔서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본인이 영에 속한 자이면은 그것을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예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문자로 해석을 하니까 세상의 이치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그냥 윤리도덕의 말씀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지금도 삼강오륜의 부모를 공경하라.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가르쳐요.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쳐요. 복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복이라는 개념도 지금도 세상의 복이요. 세상의 복을 많이 받는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요. 그러니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도 그들이 영광을 누린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희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도 저희 말을 듣느니라. 이것은 진리의 영이 아니라 미혹의 영이다 이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이죠. 귀신의 가르침이요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살고 있는데 본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고넬료를 상징하는 이 부정한 짐승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제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시각이 확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구약의 말씀을 갖다가 이제는 영의 말씀으로 생명에 관한, 영생에 관한 말씀으로 바꾸어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그래야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제대로 성경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도 안 보이는 부분들이 무수히 많은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온전히 다 깨닫는다? 그건 하나님밖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최소한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겨우겨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또 길어지네. 전도사 시절에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성경을 목사님이 이제 어디 찾으라, 새벽 기도 시간에 어디를 찾으라 해가지고는 막 찾다가 창세기를 막 넘어가는데 창세기 32장에 야뽕 나루터가 딱 보인 거예요.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야뽕 나루터의 천사와 씨름한다는 것이, 이게 지금까지 들었던 그 말씀이 아니로구라는 것이 그냥 순간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차분차분 읽을 시간이 아니었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 말씀 증거하려고 창세기 어디를 찾으세요? 그런데 거기를 막 찾다가 넘기다가 그 장면을 딱 봤는데,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며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것이, 이게 그냥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그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들은 것은 하나님과 밤새 씨름한다라는 것이 뭐냐? 그냥 철야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나무 뿌리를 뽑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길이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것이 그거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그냥 번개처럼 섬광처럼 딱 깨우쳐 준 것은 전혀 그것이 아닌 거예요. 호세아서 12장 말씀에 딱 천사와 씨름하여 울며 이기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야곱이 자기가 이겨서는 안 될 것이 계속 이기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했다고 야뽕 나루터의 씨름을 성경에서 딱 한 곳에서 설명을 해요. 그게 어디냐? 호세아서 12장 4절이에요. 호세아서 1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야곱이 이기고 울며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이겼는데 왜 울어요? 이겼는데 울어야 하는 것은 이겨서는 안 될 것이 계속 이기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계속 이기잖아요. 뭐가 이기는 거예요? 지 생각이 이기는 거예요. 지 고집이 이기는 것이고 자기 이성적인 판단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환도뼈가 부러진 것은 결국 뭐가 깨뜨려진 거예요? 자기 자아가 깨뜨려진 거예요. 자아가 하나님 옆에 팍 꼬꾸라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리는 대로 가장 앞에 서서 갔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으로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은 이거는 그냥 검정 건 글씨고 하얀 건 여백이에요.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요. 그냥 사람의 시각으로 윤리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엉뚱한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특히 목사들, 가르치는 자들, 교역자들 전부 다 거짓말 가르치는 거예요. 전부 다 거짓말로 가르치고 성도들은 뭐 하겠어요? 그냥 목사가 가르쳐주는 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려니 하고 받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 성경만 인용하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심각한 문제죠. 오늘날도 여러분들 교회가 다 똑같습니다. 거의가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결국은 윤리도덕적인 말로 다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좀 더 이성적이고 좀 더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상급과 영광이다.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이와 같은 사건 환상을 3번씩이나 성경에 기록해서 거듭 읽고 또 읽고 왜 또 읽게 하시는가? 그것은 구약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구약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지 아니하면 성경 전체를 백날 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오히려 훨씬 더 어려운 거죠.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오늘 뭐 말씀에 잠깐 나오지만은 이 음식에 대한 것, 정결한 것, 부정한 것, 고넬료가 부정한 것이죠. 부정한 것에 대해서 오늘날도 교회에서 몰라요. 뒤에 보면은 사도행전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장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초대교회 때 이제 바울이 올라와서 이제 뭐 사도들과 이제 할례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니까 도대체 우리가 율법을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이것을 이제 회의를 했죠. 사도들과 회의를 한 결과가 뭐예요? 우상과 목매어 죽은 것과 또는 음행과 또 피를 멀리하라. 이제 그러면은 족하다. 이제 이렇게 신약 성경에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날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율법도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럼 오늘날 금초대 교회는 우리는 안 그러냐?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예요. 요한계시록의 2장에 가면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금초대 교회 하신 말씀인 겁니다. 일반 그 음녀교회가 될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금초대 교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지켜야 구원에 이르지 않겠는가. 구원은 우리가 지켜서 행함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렇게 지키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어요. 내가 뭐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여전히 율법에 쩌들어가지고 아주 바뀌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듣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해. 뭐 할 수 없지, 어떻게 해요. 대놓고 얘기하면 또 시험 들까봐 얘기도 못했는데 뭐 그냥 어떻게 이제 흐지부지 어쨌든 뭐 그렇게 됐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이제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부단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금초대 교회도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도 있고, 이세벨을 쫓는 자들도 있고, 니골라당에 쫓는 자들도 있고, 처음 사랑을 버린 자들도 있고, 각양각색의 모순이 계속 금초대 교회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책망하시잖아요. 계속 책망하셔서 바르게 세워가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씀이에요. 왜 3번씩이나 이 환상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셨는가? 이게 구약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뭐가 돼? 그러지 않으면 다 사람의 계명으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는 개나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율법도 없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방인인 고넬료가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했으니 예수를 믿는 자기들도 임하시던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의아해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상고할 때도 지난 시간에도 상고했던 것처럼 호세아서 1장 10절이나 호세아서 2장 23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을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도 이미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을 이제 고넬료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제 말씀이 들어온 것이죠.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우선은 할례자들이 힐난한다. 이게 베드로를 지금 만나고 있는 이 할례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이죠. 그런데 할례자라는 의미는 뭐냐? 예수 안에서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자들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이방인과의 교제하는 것을 절대 금하였고, 율법 무할례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는 것은 죄로 여겼죠.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할례자라는 자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안에서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오늘날 교회들도 알게 모르게 율법의 여러 가지의 저촉을 받고 있는 교인들이 또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심지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초대 교회도 그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도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가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오니까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왜냐? 이방인들과 이렇게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금하고 있는 것이니 또 그들에게 이제 책망을 들을까 해가지고 슬며시 자리를 피했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바울이 아주 책망을 하죠. 바울이 책망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바르게 이제 베드로를 이제 책망을 함으로써 베드로도 당시까지 온전한 구원의 도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있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그것은 오늘날 교회도 역시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 전에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잔재들이 남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아니하면 지옥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 겁니다. 그러나 율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로 율법으로 의가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씀이에요. 율법은 역할이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요한일서 2장 7절 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계명이 되는데, 어떻게 새로운 계명이에요?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성화의 법이 되는 거예요. 온전케 하는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서 우리를 성화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이와 같은 생명의 법, 살리는 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율법이 이제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하여졌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폐하여졌다라는 단어는 온전한 의롭게 되는 길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아니한다라는 뜻이지 율법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라는 뜻은 절대 아닌 겁니다. 로마서 3장 31절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왜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워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계명이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길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므로 할례자들로부터 힐난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은근히 율법을 쫓고 있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도 성결한 삶을 살아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오늘날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제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 해서 책망을 하죠.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도 베드로를 책망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책망하지 아니하고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고 음식 문제를 들고 나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고넬료와 그의 친구, 친척들이 베드로의 양식이 되었다, 이걸 나타내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양식이 되는 것은 다른 생명들을 살리는 것이 베드로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우물가에서 만나서 예수님이 당신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하고자 말씀하시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지요. 그리고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살리신 것이 주님의 양식이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2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래갖고 제자들이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면서 이제 의아해하자 요한복음 4장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함께 먹었다라는 것이 단순히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특집을 잡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고넬료와 그 이방인들을 살려서 그 영혼들을 살린 것이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양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고넬료는 이제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으니 그에게는 양식이 말씀이 양식이죠.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산떡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며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는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다. 그러니까 고넬료와 같은 신앙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열매, 삶의 열매가 고넬료에게는 양식이 되고 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또 실족하고 넘어질지라도 그 옆구리에서 흘리신 피와 물이 또다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니 주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고 주님의 피가 참된 음료가 돼요. 그렇게 해서 산자가 되어지면은 이제는 다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있다. 이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말씀하셨던 환상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그리고 부정한 짐승들에게 대한 환상이 그렇게 3번 있고 난 다음에 고넬료로부터 온 사자가 와서 성령께서 내가 보낸 것이니 안심하고 따라가라 해가지고 이제 가고, 그러니 부정한 짐승들이라는 것은 고넬료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결한 짐승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정결한 짐승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가 유대인들에게는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자가 되어졌으니 그들은 정결한 짐승에 비유된 것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저 우상을 섬기던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은 그들은 부정한 짐승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유대인들에게 정결한 짐승만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정결한 짐승만 잡아먹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짐승은 우리에게 먹어도 좋다 하고 왜 저 짐승은 부정하다 해서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것을 먹으면서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양식이 되는, 주님의 양식이 누가 양식이라고요? 자기 백성들을 살려서 온전케 하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성숙한 신앙이 되어진 베드로에게도 뭐가 양식이에요? 죽어가는 멸망길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오게 하는 것이 베드로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그 정결한 짐승을 보면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된 양식이 될 수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부정한 짐승을 오늘날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되죠. 여러분들 돼지고기, 삼겹살 다 드시잖아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지금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가려서 지금까지도 그것을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가려서 먹어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이다? 영생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한다 이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영생에 관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뭐에 관한 말씀이? 영생에 관한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게 뭐에 관한 말씀이? 영생에 관한 말씀이에요.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굳이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셔서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구나 이게 아니다 이겁니다. 모든 말씀이 다 영생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은 너희가 먹고 저것은 먹지 말아라 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 정결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겁니다.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은 이제 레위기서 12장, 11장에서도 우리가 했고 여러 차례에서 우리가 선거를 했어요. 그것을 이제 굳이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 굽이 갈라진 것은 땅을 디디는 발굽이 갈라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완전히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디디고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딱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이고 또 육체로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뭐가 참 자아인 거예요?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나의 참 자아인 것을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그저 육신으로 이 땅에서 잘 살다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천국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거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육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니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물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내 일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방 신앙에 젖어 있고 육에 사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제사 이제 생축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제물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너희들이 먹는 정결한 짐승을 보고 그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굽이 갈라진 짐승, 그것은 내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육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이 되어져서 점진적으로 신앙이 성숙된 자, 연단된 자,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것을 비유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으니 문자대로 해석을 하면 이거는 세상에 속한 말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육신의 부모가 아니다.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나의 참 자매요, 형제요, 모친이 누군가 너희들 봐라.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친이가 동생들이 와가지고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 여기 주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 와서 주님 찾는데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고 내 자매요, 자매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이 내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육신에 속한 자는 어디가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 육신의 혈육이. 영에 속한 자는 누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한 표대를 향해서 영원히 영생에 누리게 되어질 그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참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자가 나의 아버지라. 그는 한 분이시니라. 육신의 아비도 아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자 한 분이시다 이겁니다.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자죠. 영의 생명으로 사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간음하지 말라? 전부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하신 뜻은 성령 안에서 그와 같이 영에 속한 자로서 바라볼 때 그것이 이제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결한 짐승 중에 이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 지느러미는 향방을 이제 딱 가리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표대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딱 깨닫고 있는 자여야 되는 것이고, 비늘이라는 것은 외부에 있는 세상에 속한 물들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썩어질 것과 영생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도 부정한 것들, 그것은 육식조류죠.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차원의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저 남들에게 상처 주는 말, 또 상처를 실족해 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해가지고 그 생명의 길에서 자꾸 힘들게 하고 실족해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그건 부정한 새가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뛰는 다리가 날개가 있으면서도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것, 이것도 부정한 거다 이겁니다. 날개가 있다라는 것은 하늘 차원의 신앙임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배를 대고 다니는 것은 땅에 속한 자다 이런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9절, 18절, 19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저희의 신은 배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부정하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부정한 짐승들을 통해서, 정결한 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정결한 생축으로 드려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또는 부정한 것들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로 사는 길인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인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겠죠. 주님께서 그래서 이제 산상 본 제자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이제 온전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대로의 윤리, 도덕적인 말씀으로 봐서는 절대 아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것은 육으로 사는 자, 이제 영에 속한 자라도 거듭난 것이 무엇이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는 삶이 어떠하다라는 것은 진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 다 압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렴풋하게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온전히 깨닫지를 못하는 초신자가 온전히 깨달을 수는 없죠. 그러나 어렴풋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한 이제 안개 속에 보이는 것처럼 희릿하게 보이는 이와 같은 주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아주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자꾸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저 문자대로 해석을 해서 세상의 윤리나 도덕 또는 세상의 어떤 철학적인 자아를 찾고 생활교훈과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라도 점진적으로 육에 속한 자로 치우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육으로 치우치게 되어지면 결국은 세상에 속한 것,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쫓다가 결국은 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은혜 시대에도 하나도 열매가 없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환난 날에 적그리스도가 딱 그와 같이 세상의 메시아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제 뉴스를 보면은 우크라이나 소련이 그냥 무력으로 도발해가지고 쳐들어가가지고 막 짓밟아 뭉개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쟁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무지막지하게 쳐들어가 버리면은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그러한 이제 세상의 여러 가지의 분쟁, 시리아에서도 계속 지금 분쟁을 하고 있죠. 그 중동과 이스라엘 계속해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갈등의 소지가 있죠. 지금 이제 소련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같은 이런 분쟁 아주 기가 막힌 묘수로 해결하고 공해, 물 부족 또는 기아 세상에 식량은 남아도는데 그런데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것이요. 이와 같은 문제들을 기가 막히게 조정을 하고 해결하면서 마치 세상의 메시아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어지면은 그처럼 육신에 속해서 육에 속한 것들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있던 자들 세상의 평화를 늘 물론 세상의 평화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온전한 신앙의 목적으로 자리 잡고 있던 자들에게는 마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짐승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적그리스도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다 받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놈을 적그리스도라고 막 외치는 자들이 이제 막 환란이 시작되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이제까지 배워왔던 신앙,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은 저놈들이 참 희한한 놈들인 거예요. 그냥 이단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니 서로 평화롭게 서로 공존하며 사랑하며 이 세상에서 참 서로 이렇게 위로하면서 서로 공존하며 살자는데 왜 그렇게 느닷없이 그냥 아주 외골수로 아주 유두리 없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아주 그냥 고지식하게 믿는가 하면서 이제 이단처럼 취급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죽이는 자리에까지 내어주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어요.
얼마나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말씀이 없었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었나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육신의 시각으로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사람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날도 성경 말씀을 문자대로만 해석을 하는 것은 전부 사람의 계명이요. 그들은 또다시 예수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들을 앞으로도 또 할 자들인 것을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줘요. 회개의 세례를 주는 것이죠. 지금 사도행전 11장에도 또 16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게 오늘날도 세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제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요한의 물 세례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날 구별하고 있는 교회도 없어요. 모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도 다 의롭다 하고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까지 받아야,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자가 되어지고 환난 날에 망하는 길에 들어서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속 사람의 눈으로 봐야, 영의 시각으로 봐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아니하고 육신의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똑같은 일이 오늘날 또다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자신들이 잘못되어 있다고 전혀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랬죠.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때에 있었더라면 선지자들의 피 흘리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럼 자기들은 어떠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진리 안에 있다 이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의 자리에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에 속해서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저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가 세상에서의 개념과 다를 바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그들은 역시 지금 그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하나도 다르지 아니한 자들인 것이고, 장차 누가 그와 같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죽이는 자리에 내어주는가? 똑같이 그와 같이 해석을 하는 자들에 의해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죽이는 자리에 내어주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 조금이라도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육신을 도모하는 자로 전락하게 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에레미야 23장 21절,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에레미야 23장 3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해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도하고 있는 자들을 거짓 종들이다, 거짓 성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멸망할 자들에게 너희들이 평안하리라,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환난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환난 전에 다 구원받고 교회는 들림받고 세상은 멸망당하리라. 오늘날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구약의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바라보고도 오늘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으니, 그러니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부단히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신앙은 혹여나 그들처럼 썩어질 것들이나 또는 육에 속한 것들을 쫓고 있는 중심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와 같은 믿음으로 굳게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통해서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힐난한다. 오늘날도 이처럼 니골라당과 같은 사상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사오니 이런 것들을 우리도 철저히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베드로가 이와 같이 본 환상을 세 번째 성경에 기록하심을 통해서 구약을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사온즉 우리는 더욱더 경성하여 깨어있는 자 되게 하시옵고,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말씀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